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성경책을 직접 가지고 계시다면, 그래서 그 성경책에서 오늘의 본문을 찾아 읽으셨다면, 오늘 이 본문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단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공 같은 실패, 실패 같은 성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 같은 실패 vs 실패 같은 성공.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은 아마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이 예레미야 52장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있어서 일종의 부록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서의 마지막 단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단원이 포함되어 있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은 사실은 예레미야의 저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52장을 예레미야서의 부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51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단언하는 예언을 책에 기록하여 스라야라고 하는 병참감에게 주면서 바벨론에 가거든 이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이 책에 돌을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 깊은 강물 속에 던져 넣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서가 발기발기 찢겨져서 불에 태워진 그때의 일을 아마도 예레미야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이 미워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예언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는 돌을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 깊은 곳에 던져 넣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51장 64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51장에 바로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의 마지막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2장은 뭡니까? 52장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51장으로 모두 끝났다면 52장은 당연히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후대에 예레미야의 책에 기록해 넣은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부록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52장은 방금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여호야긴 왕의 이 갑작스러운 회복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오늘 예레미야 52장의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18절로 25장 30절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트래디션에 의하면 열왕기 상하서는 예레미야의 저작이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레미야의 저작이었던 열왕기 상하의 끝부분에 붙여져 있는 이 내용이 예레미야가 죽고 난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 가운데 선포된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후대의 누군가가 기록해 넣은 것이라고 열왕기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도 그 열왕기하 24장 18절로 25장 30절에 나왔던 그 내용을 써넣었던 동일한 인물이 예레미야 52장에도 이 기록을 덧붙임으로써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와 같이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이겠죠. 예레미야 25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9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39장의 내용이 예레미야 52장의 내용과 거의 병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레미야가 이미 39장에서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을 52장에서 한 번 더 그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의 말미에 누군가가 덧붙여 넣은 것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인물이 바룩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고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으로의 포로 이송,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고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유다의 포로 생활은 70년 만에 극적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여호야긴의 회복과 복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52장에 덧붙여진 이 말씀은 분명히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스토리가 나오죠. 그 중에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하룻밤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크게 번민하며 온 바벨론의 술사들을 다 불러놓고 이 꿈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내라고 요구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속에서 한 거대한 나무가 들판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가지를 풍성하게 온 땅에 들이우고 있는지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고 있고 동물들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 쉘터를 얻는 이런 그림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찍어버려라. 이 음성이 들려오자 이 나무가 갑자기 찍혀서 벌판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나무가, 그 거대했던 나무가 초라하게 말라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뜻밖에도 그 나무의 밑둥에서 새로운 나무가 하나 크게 자라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바벨론의 술사들이 누구도 이 꿈의 해몽을 해주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그 앞에 끌려왔을 때 다니엘은 이 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왕이여, 이 꿈은 당신들의 원수들, 당신의 대적들을 크게 기쁘게 할 꿈이군요. 무슨 꿈이냐 하면 당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이 거대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당신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많은 민족들이 그늘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내면에 교만이 꽉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교만을 인하여 당신을 찍어내라고 명령을 내리실 것이고 천사들이 당신을 찍어내어 저 벌판에 쓰러진 나무처럼 그렇게 당신은 쓰러질 것입니다. 당신이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보좌 위에 사람을 앉히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을 때 그 나무 밑둥에서 새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해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아주 미끄러져서 넘어지기 딱 좋은 그라운드 위에 서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찍혀지기 전에 조심하십시오.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꾼 그 한 해 동안 정말 조심스럽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끝이 다해갈 때 느부갓네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소위 The Hanging Garden, 이 공중궁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 자신의 거대한 업적 중에 하나인 엄청난 궁전을 걷고 있었습니다. 300피트나 되는 높이 위에 87피트나 되는 두께를 가진 어마어마한 성벽을 세우고 그 위에 바벨론 본성을 건축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갑자기 교만에 빠져 이것이 바로 내가 세운 위대한 업적이 아닌가 하며
자신이 세운 저 위대한 업적을 자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찰 때 이것을 지켜보던 천사가 그를 찍어버리라 외칩니다. 바로 이때부터 7년 동안 7대 동안을 느부갓네살은 미쳐버렸어요. 그의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이 7년이 다 찰 때까지 느부갓네살은 소처럼 풀밭에 드러누워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어먹는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허리까지 치렁치렁 기르고 손톱 발톱은 매발톱처럼 길러서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땅바닥에 7년을 뒹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예언한 바처럼 7년이 지나자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다시 제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자 느부갓네살은 갑자기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좌 위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모든 신하들에게 천명합니다. 오직 한 분,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을 믿어라. 그가 왕국들을 세우시고 그가 원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어 보좌에 앉히시는 분이시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7년 동안 미쳐서 송아지처럼 들판에 뒹굴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윌 무로닥, 이블 무로닥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미쳐버려서 아버지가 남긴 이 거대한 업적, 이 위용이 가득한 바벨론의 모든 권세를 자신이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미쳐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아들 에윌 무로닥은 희희낙낙하면서 너무나 즐거워했던 거예요. 7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그의 권력을 차지하게 될 때 느부갓네살은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을 감옥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며 느부갓네살의 후계자가 되어질 에윌 무로닥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 때마침 유다의 왕이었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체포되어 바벨론까지 와서 감옥에 던져져 있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방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깜빵 동기이고 깜빵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윌 무로닥은 그 감옥에서 여호야긴과 굉장히 두터운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바벨론의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이때 에윌 무로닥은 자신의 깜빵 친구였던 유다의 옛 왕 여호야긴을 추억해내고 그 여호야긴을 복권시켜서 바벨론의 모든 분봉왕들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그에게 주고 왕족으로서 대우를 받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Lamentation. 애가가 뭡니까? 단장의 애통함이 담겨 있는 노래. 정말 이 장이 끊어질 듯한 애절한 슬픔의 통곡이 바로 Lamentation, 애가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집들은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동편 솔로몬의 채석장이라는 그 채석장 지역에 오늘날 현대의 아랍 사람들의 버스 정거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버스 정거장 뒤편으로 하나의 굴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동굴에 예레미야가 앉아서 몇 날 며칠을 함락하고 불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 레멘테이션, 예레미야 애가의 슬픈 눈물을 통곡을 하고 있었던 그런 그 동굴이 바로 거기였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은 예레미야의 동굴이라고 불려져서 오늘날 성지를 순리하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볼 만한 그런 코스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솔로몬에 의해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던 그 도시,
고대 다윗의 성 혹은 더 홀리 시티, 거룩한 성이라고 일컬어지던 예루살렘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도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많은 곳으로부터 순례자들이 몰려와서 수백만이 들끓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영광스러운 도시가 잿더미로 변하며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동굴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며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의 슬픔은 물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토록 패망에 이른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는데 아무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일컬어지게 한 그런 장면인데요, 저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슬픈 눈물 속에 담겨 있었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애환과 상처와 자신의 신세에 대한 또 한 가지 눈물을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예레미야가 이 시점에 느끼고 있었을 느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제가 예레미야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 제가 느낄 수 있는 그 아픔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과 애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슬픔 때문에도 눈물을 흘렸겠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명자로서의 삶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허탈함과 좌절감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듬어지고 재단되어진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원색적으로 문자 그대로 예레미야는 선포했단 말입니다. 자그만 지 4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티네이지 보이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 예레미야가 이제는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시는 메시지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사명자로서의 그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이나 혹은 몇 명의 충성스러운 제자들 외에 정작 그가 말씀을 외쳤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예레미야는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청중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성의 없는 설교가 중에 한 명이었을 요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싸늘한 반응이 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말입니다, 자신이 설교하는 설교를 제발 아무도 듣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 가지고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제발 내 설교를 듣고 아무도 회개하지 말아야 해. 내 설교를 듣고 아무도 감동받지 말아야 해. 내 설교 듣고 아무도 깨닫지 말아야 해.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치라 하시는데 요나의 소원은 니느웨가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정 목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지독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말입니다, 제발 아무도 내 설교 듣지 말아라. 다 줘라. 딴 생각해. 전부 생각이 막 동서남북 돌아다니면 내 설교 절대 집중하지 마. 아무도 내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말고 아무도 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발견하면 안 돼. 그냥 앉아있다가 가면 돼. 제가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나의 설교는요 정말 성의 없는 설교였습니다. 요나의 설교는 딱 한 센텐스였어요. 뭔지 압니까? 앞으로 40일 후면 이 도시가 멸망한다. 끝! 자신의 청중들이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는 어떤 노력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외칠 때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러고
돌아가는 게 요나의 플랜이에요.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별 미친놈 나오겠네 하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게 요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발 아무도 내 설교를 듣지 않길 바랬던 요나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앞으로 40일 후면 니네들은 망한다! 그러고 끝내버렸는데, 이 소식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 니느웨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마침내 니느웨의 왕에게까지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 왕은 드디어 포고령을 내리기에 이르는 거예요. 니느웨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어른으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해라. 갑자기 니느웨 성읍 안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며 우리 성읍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금식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가 신경질이 여기까지 났어요. 언덕 위에 서서 호박넝쿨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이 성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바라보던 이 요나가 하나님께 불만을 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형편없고 성의 없었던 설교자인 요나의 설교 앞에서도 한 성읍이 주님께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티네이지 보이로 부름받아 40년이 넘는 세월을 말씀 사역을 위해 헌신했던 예레미야,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으로만 볼 때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40년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자기 와이프밖에 없는, 지금 그런 시츄에이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쳤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그는 반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언제나 외면당했고 도리어 박해와 고통만이 그에게 다가왔을 뿐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오늘의 현대교회 목회자였다면 그는 분명 실패한 목회자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생애는 그렇게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기에 철저히 실패로 끝난 것이었어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이웃은 물론 가족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받았고 그의 예언은 조롱거리가 되고 그가 쓴 글은 풀에 소각되고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힌 후에 드디어 애굽으로 끌려가 다바네스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하여 순교하는, 이것이 예레미야의 생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그의 생애에서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중 어느 누구가 예레미야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레미야의 삶은 절대 실패한 삶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우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사후에 문자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의 예언은 오히려 그가 죽고 난 후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같은 젊은이에게 읽혀지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되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회람되어지면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회복을 기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일으키는 부흥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받아야 할 상과 영광은 이 땅에서 전혀 그를 위해 예약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 인정되고 위대한 영광을 받게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레미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닐까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과 고난을 함께할 기회는 이 세상의 생애에서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눈물도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예수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이 육체 속에 생명을 가진 지금이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경배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마음에 슬픔이 다가오고 내 삶이 음침해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빠질 때 낮은 자리에 처한 그곳이 곧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마치면서 이 마지막 장의 말씀들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성공 같으나 실패인 삶이 있고 실패 같으나 성공인, 사실은 멋진 성공인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치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실까,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느부갓네살의 삶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으로 대별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탁월한 정치인이었고 세계 최고의 실력자, 정복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있었던 제국들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그 모든 제국들의 머리에 있는 정금이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이었던 것이에요. 모든 제국들의 머리에, 그의 뒤에 일어난 모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옛 영토에서 일어난 오늘날의 유럽과 유럽으로부터 미국까지 건너와 거대한 제국이 되어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우리가 지금 거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엠파이어이 되어진 이 미국이라는 나라,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서구 역사는 느부갓네살의 영향 아래에서 꽃을 피운 것이라고 해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틀릴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그가 세운 저 위대한 업적들, 일테면 그의 공중궁전이나 또 로열 캐널, 왕의 운하라고 불리워지는 어마어마한 토목공사의 아름다운 작품들, 그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업적에 전혀 감동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세운 업적들로 인하여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처절히 낮추어서 소처럼 짐승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자신의 제국을 세운 거대한 갑부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운 거대한 사업가들이 많습니다. 한 나라를 통째로 자신의 수하에 가지고 있는 거대한 딕테이터들의 패밀리가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여호야긴을 추록시켜 왕의 테이블에서 먹고 마시며 여생을 보내게 해주었던 에윌므로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에윌므로닥은 느부갓네살의 죽음과 함께 즉위해서 겨우 2년을 통치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사위였던 네리그리살 혹은 네르갈 사레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이 에윌므로닥을 암살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왕좌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이 네르갈 사레셀은 겨우 3년을 통치하고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네르갈 사레셀의 권좌는 그의 아들 라보로스 알코드 혹은 라바신 마르둑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에게 물려지게 되는데, 불행히도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에 전응하였습니다. 바로 그 해에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세큘러 히스토리에서 바벨론 제국에 대한 공부를 해보셨다면 바벨론 왕국에 있어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꼽혀지는 위대한 왕이
바로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전능하였던 라바시 마르둑을 살해하고 그가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BC 538년까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던 그 해까지 그는 바벨론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의 통치에 한 해를 남겨놓고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그는 패전을 하게 되는데요, 패전과 함께 이 나보니두스는 자신의 아들 벨사사를 왕좌에 대신 앉혀놓고 자신은 광야에 은둔하며 야인으로 그의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서 읽는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일어난 벨사살 임금은 누구냐? 바로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왕이 자신이 페르시아에 패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광야에 은둔 생활을 하며 자기의 권좌에 그냥 공짜로 앉혀놓은 소위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무능한 왕,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벨사살은 말입니다, 정치도 할 줄 모르고 권세도 없고 지금 메데 파사 연합군대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다는데도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고 교만에만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 오늘날 이 시대를 말입니다, 부자 부모님을 만나 귀공자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그의 교만과 신성모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징계로 그날 밤 벨사살 임금은 죽임을 당하고 메데 파사 두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여 나누어 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쳇말로 금숟가락 입에 물고 태어났던 벨사살은 그렇게 허망하게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스타일의 삶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벨사살 스타일의 삶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도 그냥 아버지의 권좌를 물려받아 그냥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그런 스타일의 삶,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인물도 있습니다.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옥에서 구출되어 느닷없이 뜻밖의 호황을 누린 인물 여호야긴, 그는 뜻밖의 언약 수혜자입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로서 이 사람은 자신의 아무런 공로도 없이, 자신이 아무것도 잘한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뜻밖의 은혜를 받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 중 하나로 호황을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여호야긴 같은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전혀 공부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두터운 영적인 사귐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깊은 묵상을 통해 깊은 영성 가운데 나가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세상에 살으려는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느닷없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없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여호야긴 같은 그런 언약의 뜻밖의 수혜자로서 세상을 살고 있을 뿐인 그런 노미널 크리스천들, 오늘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발기발기 찢어 불 속에 태웠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공로도 세움받고 어떤 믿음의 몸부림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냥 언약의 수혜자로 덜렁 느닷없이 구원을 받은 그런 인물, 늘 주님 가까이에 있지만 깊이는 없는, 하지만 오늘 마지막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이 세상에서 지지리도 행운이 따르지 않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지독하게 고난과 상처와 아픔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가 애굽에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의 삶의 성공 혹은 성취로 레이블링 되어질 수 있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케이스가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10대의 소년으로 선자의 소명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난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처럼 어린 사람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저는 말도 어눌합니다. 저처럼 말 못하는 사람 어떻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하나님, 저처럼 말 못하는, 말 잘할 필요 없다. 내가 그냥 하라는 말만 하면 돼. 그 언변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하라는 말만 하면 돼.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누가 나하고 말 상대로 삼아주겠습니까? 네가 학위 있을 필요 없어. 많이 공부할 필요 없어. 네가 높은 지위에 나갈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가라는 데만 가면 되고 만나는 사람 만나면 돼. 가리라 가라는 곳, 하리라 하라는 것, 되리라 되라는 것, 주의 말씀 따라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게 예레미야의 주제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전하면 네가 뽑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그 위에 심고 세우고 건설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이 순간, 예레미야의 생애 가운데에서는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으로 볼 때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제안했던 거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 2주 동안 당신이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최고의 대우를 해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거절하고 유다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 계속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유대에 남겨진 자들 속에 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생에서 그가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남긴 유언 설교를 사도행전 20장에서 읽습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결단이 담긴 선포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이런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이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사명자로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해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너무너무 많은 씨름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뒹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설교를 할 거라고 예고편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을 저는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예레미야처럼 20살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달이 되면 제가 만 62세가 됩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 예레미야처럼 40년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나? 내가 섬기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만일 내 인생이 이렇게 여기에서 끝난다면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나의 삶은 어떻게 평가될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역시도 무엇을 제 인생에서 성공했다 말할 만한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음처럼 토해낸 마지막 저의 고백은, 좋습니다 주님, 제가 섬기는 양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제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 나를 뉴욕에 보내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양떼들 중 단 한 명만이라도 저의 설교 때문에, 저의 설교를 인하여 구원받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종이 될 수 있다면, 저에게 남아있는 모든 생을 그분 한 분을 위해 쏟을 수 있는 사명자로 남의 남은 삶을 불태우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어떤 것도 확신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니 더 분명해집니다. 저는 예레미야처럼 그런 영향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는 누구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말씀해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철저히 외면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읽혀지고 바로 발기발기 찢어져서 불 속에 태워져 버린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예언서를 읽은 다니엘은 위대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본성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인생 전부를 투자해도 괜찮은 그런 투자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뉴욕에 올 때 어떤 꿈을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의 이민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나름대로 청운의 꿈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 꿈은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창조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믿으며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흥과 회복과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오늘 이 결단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떻든, 여러분의 재산 상태가 어떻든,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세상적인 판단 기준의 성공이든 실패이든 still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오늘 이 믿음으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